오늘 읽어드린 말씀은 본문에 골로새서 4장 3절의 말씀인데 거기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문은 열어야 될 텐데 구원의 문, 천국의 문, 복음의 문이 열려야 되고 우리 마음의 문도 열려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전도의 문을 열어주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 한만 전도해도 잘 전도가 안 됩니다. 한만 전도지 천장 뿌려도요, 한 명도 안 옵니다. 이게 우리가 밥 먹고 할 일 없어서 하는 짓은 아니지만 저분의 명령, 저분의 말씀, 저분의 지시, 그분이 내린 우리에게 준 사명이기 때문에 전도는 듣든 말든지 전하는 겁니다. 오든지 말든지 오라고 하는 겁니다. 믿든지 말든지 믿으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나쁜 의미가 아니라 오거나 말거나 믿거나 말거나 듣거나 말거나 우리는 전하는 거예요. 전도지 안 읽어 버려거나 말거나 우리는 전도지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는 신학교에 가면 전도학이라고 하는 과목도 있습니다. 전도학 안만 배워도 소용없어요. 우리 또 교단에서는 전도학교라는 게 있습니다. 가서 전도학교다가 열심히 며칠 동안 막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배웠다고 전도 되느냐? 그러나 분명한 건 우리는 성경대로 배운 대로 알고 있는 대로 가르친 대로 그냥 전하는 거예요. 전해도 안 듣잖아. 듣고 안 듣고는 그거 알아서 할 일이고 전하는 건 우리의 일이란 말이에요. 우리는 전하는 거, 그 사람은 듣는 거, 듣거나 말거나 우리는 전한다는 이게 전도의 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기 싫지만 해야 되고요. 해도 열매가 없고 뭐 듣는 사람, 오는 사람도 읽지도 않으니까 뭐 하고 싶겠어요? 그러나 하고 싶어서 하고 하기 싫어서 안 하고 그것도 우리가 할 일은 아니에요.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해? 내가 하고 싶다고 해? 저 양반이 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하는 것이다. 너무도 잘하는 쉬운 얘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을 잘해야 듣는 겁니까? 저 변사. 말 잘해. 말을 잘한다고 전도되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기를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 거니? 신선비, 또 변사, 또 지혜자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있냐? 이겁니다. 어디서 많지요? 변호사 요즘 말로 변호사 말 잘한다고 변사 많잖아요. 또 아주 선비, 요즘은 선배라는 말 많이 안 써도 옛날에 선비가 다 공부해가지고 고시 합격해가지고 관가에 일을 했던 사람이야. 선비가 어디 있냐 이 세상에. 변사가 어디 있냐. 지혜자가 어디 있냐. 똑똑하고 배워서 훌륭하다고 하는 사람. 성경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셨다. 똑똑하고 잘나고 배우고 굉장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그걸 미련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뭐라고 그랬느냐? 고린도전서 1장 21절 세상의 지혜를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세상 지혜와 지식, 고시 공부, 법 공부 이것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다. 선비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습니까? 선비의 배운 지식 그거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요. 지혜가 많다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아는 게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1장 20절에는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답이 나왔어요. 하나님께서는 고린도전서 1장 21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받는 걸 기뻐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기 싫어도 하는 게 없고 미련 곰탕님 같아도 뭐 저기 노방전도하는 사람은 예수 믿으세요 막 그럽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까웠습니다. 말세가 예수 믿으세요. 굉장히 말하잖아요. 우리가 듣기에도 저 사람 좀 미쳤나 봐. 이럴 정도만 우리가 듣기도 거부스러워. 근데 지나가는 사람이 볼 때 저 예수쟁이들은 왜 저 모양이요? 하면서 욕할 수 있을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욕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미쳤다고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주신 말씀은 미련한 것 같지? 우리가 봐도 그렇고 누가 봐도 미련해 그거. 저 멀쩡하게 생긴 사람이 왜 저 모양이요? 우리가 봐도 미련해. 그러나 성경이 말하기를, 내가 얘기한 거 아니야. 바이블 says, 성경이 말하기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는 겁니다. 예? 나는 우리 광목사님 존경합니다. 저분이 저렇게 멋진 학문을 갖고 아주 훌륭하게 참 귀한 사역을 하시는 분이 아니 할 일 없이 전도지나 들고 다니면서 길거리에서 그걸 나눠주고 있어? 어떻게 보면 얼마나 어리석으냐. 성경 그대로 미련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받게 하시는 것을 기뻐하신다. 여기 오기 전에 우리 권사님한테 우리 광 목사님이 열심히 다니면서 전도하신다고, 참 그런 목사님이 없어. 그러면서 또 며칠 전인가 얼마 전에는 그새 전도지를 나눠줘가지고 한 분이 와서 교회 잘 다니고 믿고 세례도 받기로 했대. 그래, 한 생명 바로 한 생명을 구원하기에 한 달 걸릴지 일주일 걸릴지 1년 걸릴지 모릅니다. 한 사람 3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고 얼마나 애쓰고 얼마나 신경을 써가면서 일을 했느냐 이 말입니다. 바로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고 그래. 그러니까 나는 광목사님 기뻐할 거 하나도 없어. 하나님은 저분을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분이 무식합니까? 무슨 불구자입니까? 어디 밥 먹을 데 없어서 밥 얻으러 다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볼 때도 미련스러운 전도지 한 장 들고 다니면서 예수 믿어 이거 믿으세요. 거들떠 보지도 않는 거. 그런데 만에 하나 천에 하나 하나님이 붙여주신다. 문을 열어주신다. 그래서 목사님이 전도할 때 전도의 문 열려서 한 사람 구원을 받는다. 그걸 저분이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안 듣는다는 얘기지. 저 양반 심술구죠? 아니 그 한 사람 구원시키는 게 그게 뭘 기뻐하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네가 성령 받았느냐? 그러면 너는 능력을 받은 거다. 성령 받은 사람, 성령 네 거로 능력입니다. 능력은 다양합니다. 전도하는 것도 능력이고요. 기도해서 병 낫게 하는 것도 능력이고요. 능력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의치신 능력 가운데 각양각색의 은사가 많습니다. 은사가 다양합니다. 저분 가지고 있는 은사, 저분 가지고 있는 은사, 저분 받은 은사, 내가 받은 은사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어떤 미련한 사람들은 지가 받은 은사만 이거요. 저런 사람이 받은 건 저거요. 그게 얼마나 세상 말로 무식하냐 이 말이야. 네가 알면 몇 푼어치나 아느냐. 무궁무진한 영의 세계를 어떻게 아느냐. 무궁무진한 저 양반이 주신 은사가 한 가지뿐이냐, 두 가지뿐이냐, 세 가지뿐이냐. 괜히 성령을 못 오고지 말아라. 네가 받은 은사가 얼마나 몇 푼어치나 되느냐. 그거 가지고 최고인 줄 알고 그것밖에 없는 줄 알고 다른 은사는 별거 아닌 줄 알고. 아니야. 그런 게 너만 소중하냐? 하나님은 다른 사람도 소중히 보신다. 하나님은 너만 소중하냐? 다른 사람도 소중히 보신다. 그런데 왜 나와 다르고 나와 틀렸다고? 생각이 다르고 사상이 다를 뿐이고 나이도 성격도 학벌도 지식도 의치도 다른 것뿐이지.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는 똑같다 이 말이야.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어째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가,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가, 이게 나만 그러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렇다면 여러분과 나는 공통점이 있단 말이야. 너 하나님 사랑 받았지? 나 하나님 사랑 받았어. 너 하나님 사랑하지? 나도 하나님 사랑해. 그럼 너와 나는 뭐야? 끊어져야 돼? 미워해야 돼? 하나님 사랑하는 너, 하나님 사랑하는 나.
하나님 사랑받는다. 하나님 사랑받는다. 너와 나도 사랑해야 된다. 사랑의 삼각형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전도는요 길거리 가서도 하세요. 전도는요 회당에서도 하는 거예요. 전도는요 마을에서도 하는 거예요. 전도는 산에 가서도 하는 거예요. 전도는 장소가 정해져 있질 않아. 교회 안에서도 전도를 하는 거예요. 예수 조금밖에 못 믿어서 잘 믿으라고. 교회 나와서도 예수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 계속 교육하고 가르치고 증거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전도는 다양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남녀노소입니다. 남자도 전도의 대상, 여자도 전도의 대상, 노인네도 전도의 대상, 젊은이도 전도의 대상. 전도는 어느 누구에게나 하는 겁니다. 한국 사람에게도 외국 사람에게도 전도를 하는 겁니다. 서울 사람, 시골 사람 구별 게 없어요. 똑같이 전도의 대상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나는 어느 누구, 나 이외에는 전부 이웃입니다. 전도는 이웃에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명심하시길 바라고요. 그 전도의 내용이 뭐냐? 전도가 뭐냐? 참 어렵습니다. 전도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예수입니다. 이게 기독론에 속한 신학을 공부할 때 기독론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성령론, 기독론, 구원론, 말세론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신학 다닐 때 공부했지만은 어떤 그 삼위일체론도 있는데 그거 반학기하고 논문 써서도 모릅니다. 그런데 생판되게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하나님 얘기하고 예수 얘기를 해? 그게 귀에 들어가겠어요? 그러나 귀에 들어가든 말든 우리는 전하라는 것이고 전도의 내용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것을 증거하고 전하는 겁니다. 뭐 듣기 싫으면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까짓 건 뭐. 그러나 우리는 듣든지 말든지 전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라는 사실 이 한 가지 이외에는 전할 게 없습니다. 예. 툭하면 내 마음에 안 들면 이다냐. 뭐 조금만 닮아서 이다냐. 내가 배운 학문, 내가 받은 학교, 내가 배운 학파, 내가 연구한 어떤 그 학술 그것만 최고야. 네 학술은 틀렸어. 너네 교파는 틀렸어. 네가 얘기하는 내가 달라. 전부 이다냐. 나와 틀리면 전부 이다냐. 이렇게 해가지고 엉뚱하게 저와 생각이 다르고 타상이 다르고 배운 학술 내용이 다르다 해가지고 무조건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이단이라고 그래버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가 죄를 짓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 생명 구원시키기도 어려운데 저 내용이 좀 다르다고 성경 해석이 다르다고 예수를 부인했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했습니까? 성령을 부인했습니까? 그런데도 가리킴이나 내용이나 성경 해석이 다르다 해가지고 이단이야. 이러니 얼마나 우리가 믿는 사람들도 죄를 짓고 있는지 모릅니다. 무조건 나하고 다르면 이단이야. 신학교 교수들이 제일 아마 지옥 갈 겁니다. 저도 성령론을 공부했고 또 시간이 남아있길래 얼마든지 남아있는 시간 동안 신학 다닐 동안 저기 이렇게 비어있는 시간에 내가 없는 시간이면 딴 데 가서 과목 가서 신청해도 공짜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성령론도 2번이나 들었습니다마는 성령론을 가리키는 교수가 성령의 체험도 없어. 성령이 가리킨다고만 되는 게 아니야. 영적인 체험을 하지 않고서 어떻게 성령을 가리키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옛날엔 역사와 이적과 기적도 방언도 있었지만 요즘에는 없다. 이렇게 가리키니 그게 신학입니까? 사람의 인학이죠. 신학을 가리켜 하나님 학문을 가리켜야죠. 그런데 사람의 학문을 가리키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 세상 얼마나 어려운 세상을 사는지 모릅니다. 신학교 교수라고 다 합니까? 지가 아는 것밖에 몰라. 아는 것도 지가 배운 것밖에 몰라. 배운 것도 어떤 학파, 어떤 학문, 어떤 교파, 어떤 유명하다는 신학자 이거 배우고 나서 글씨 쓰고 박사학위 받았다고 박사님이라고 이렇게 우대를 받는 겁니다. 자, 지금 그 얘기하고 싶지는 않은데 어떻게 튀어나갔는데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복음의 핵심이 뭐냐면은
우리의 구원주가 예수이시다. 그분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걸 부인하는 사람이 이단입니다. 예수를 모르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가르쳐 주는 게 복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우리의 구원주 예수를 전하고 알리는 가르침, 이것이 복음이고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떤 분이냐? 그분이 오셨다가 저기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어요. 목사님 지금 쫙 일반 교회 기독론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가지고 그분이 저기 십자가 달아가셨잖아요. 그런데 그 부활했어요. 그분이 다시 성천하셨어요. 딱 한 가지 남은 게 그분이 재림하신다는 얘기예요. 아직도 재림이 안 되고, 어떤 놈도 재림했다고 그러잖아요. 어떤 사람은 9월 28일 날 예수 재림한다고 하나 옷 입고서 교회에서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기독교가 많은 사람에게 우습감도 됐지만은 가끔 그런 넌센스 같은 일이 벌어지긴 합니다만은, 그분은 그 반대로 그게 믿음이었는지 모르지만은 그것은 우리와는 맞지 않는 일이었지만은 그래도 그런 사람도 있다는 걸 알고 계시고요. 자, 예수님은 오셨다 가셨어요. 그분을 갖다가 초림 예수라고 그럽니다. 초림 예수. 처음에 오셨던 분은 초림 예수인데, 초림 예수가 왜 언제 합니까? 구원받게 하려고 오셨는데요, 죄인을 구원하려고 오셨어요. 사복음 다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에 9장 13절의 기록을 보면요, 나는 죄인을 불러러 왔노라. 예. 이게 예수님의 초림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아직 재림하시 안 하셨어요. 그분이 오실 때는 누굴 부르느냐? 내가 죄인을 불러러 왔다. 아이고, 목사님 아멘 했어? 내 말 설교 듣지도 않고. 초림 예수가 그랬다 이 말이죠. 근데 재림 예수는 내가 죄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재림 예수, 의인을 불러러 왔다. 다시 오실 주님은 히브리서 9장 28절입니다. 두 번째 나타나실 주님. 히브리서 9장 28절. 두 번째 오실 주님은 내가 죄와 상관없이, 이겁니다. 두 번째 오시는 주님은 죄와 상관없이 주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그 사람들에게 오신다. 오늘 여러분과 내가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재림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먼 하늘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우리 주님 오시는가 해. 이것이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먼 하늘 구름이, 이상한 구름만 막 뛰어. 혹시 주님 오시는 거 아니요? 이럴 정도만큼 주님 오시기를 경각심을 가지고서 기다리고 사모하는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믿음만이 의인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오시는 주님께서는 죄인을 불러러 오시는 게 아니고 재림 예수는 의인을 불러러 오신다. 죄와 상관없는 사람에게 오신다. 그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오신다. 히브리서 9장 28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그냥 다 생략하고, 저도 열심히 준비했겠잖아요. 우리 광 목사님이 내가 와서 설교하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준비했겠어요. 그런데 시간이 다 갔고, 우리 목사님 새로 오신 분 교육 공부하시느라고 시간 거기 다 갔기 때문에 자, 이렇게 결론을 드린다고 하면요, 오늘 이 예화는 우리 광 목사님 때문에 예화가 필요한 거야. 예. 어린 소년이요, 비 오는 추운 날 밤이었는데요, 유튜브에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타이핑 가져온 건데, 옷을 대비하고, 뜨뜻한 옷을 대비하고서 다 옷 입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빠, 다 준비했어요. 아들아, 뭘 준비했니?
아빠가 누군지 아니? 목사예요. 그런데 아빠 밖에 나가 전도 올 시간이잖아요. 이게 아들의 얘기입니다. 그런데 보실래요?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 야, 오늘은 말이야, 비도 오고 오늘은 춥잖아. 이런 날은 사람도 별로 없고 이런 때는 전도하기가 어려워. 이야, 오늘 같은 데는 전도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애야, 사람들이 밖에 잘 안 나와. 이런 때는. 아버지의 말한 대답에 아들이 실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알았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을 텐데 웬걸요? 아들이 말하기를, 아빠, 저 혼자 가면 안 돼요? 여러분, 믿음은요, 목사가 믿음 있고 아들 믿음 없는 게 아니야. 어른은 믿음 있고 애들은 믿음 없는 게 아니야. 11살 먹은 아들이, 아빠 나 혼자 가면 안 돼요? 이렇게 된 겁니다. 아버지는 잠시 기다렸다가 말을 했습니다. 아들아, 알았다. 여기 전도지가 있으니까 이거 가지고 가라. 아들만 보냈어요. 아버지는 안 갔어요. 이야, 아들은 전도지 들고, 아빠 고마워요. 오히려 아비가 할 일을 애들이 얘기한 거예요. 빗속으로 비 오는 날이지만 11살 먹은 소년이 그 동네를 여기 다니면서 전도지를 나눠줬습니다. 비 와도 사람 오는 사람 오고 가는 사람 가니까. 네. 어둠이 뉘엿뉘엿 다가올 때까지 전도를 하고 마지막 전도지 한 장이 남았습니다. 저 앞에 보이는 집이 하나 보여서 배를 눌렀습니다. 왜 소식이 없지? 그냥 갈까? 그런데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고, 요즘 우리끼리 말로 영적인 Holy Spirit, 아주 그냥 저기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발이 떨어지질 않는 거야. 그래서 이 아는 하는 수 없이 돌아서려고 했지만은 무언가 자기를 막았기 때문에 또 한 번 배를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역시 아무 소식이 없어. 야, 그거 어떡하지? 두 번이나 기다리고 배를 누르고 했는데 소식이 없으니, 아이고, 이제 정말 가야 되겠다. 두 번씩이나 배를 눌러도 아무 소식이 없는 거 보니까 안 되겠다. 이번에는 한 수 없이 이 조그만 11살 먹은 아이의 조그만 주먹으로 문을 탕탕탕탕탕 두드렸습니다. 대문을, 그때 탕탕 소리 들었죠? 이 아들이 두드리는 소리였어. 탕탕탕탕 두드립니다. 그래도 소식이 없는 거야. 야, 그래서 네 번째, 이제는 벨 2번 누르고 주먹 1번 누르고, 이번에 마지막 4번째입니다. 이제 이번에는 이 조그만 주먹 가지고 세게, 얼마나 세겠어요? 아까보다는 더 세게 팡팡팡팡 주먹을 쳤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문이 열렸습니다. 문을 싹 열고서 이렇게 내다보는 부인이 있었습니다. 부인이 그 어린 소년을 보니까, 야, 어린 소년으로 보이질 않고, 어린 소년으로 보이지 않고, 애기야, 내가 뭘 좀 도울 게 있니? 뭘 도와주기로 하니? 이렇게 된 거예요. 이때 부인이 본 어린아이는 환한 얼굴에 빛이 환히 비치면서 어린 아이가 아니라 천사로 보였던 겁니다. 그 부인의 눈에는 말이죠, 11살 먹은 아이가, 비 맞으면 문 앞에 서 있는 아이가, 아주머니 불을 두드리고 배를 누르고 제가 화나게 해서 죄송합니다. 어린아이인데도 어른에게 이게 죄송한 인사까지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아주머니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아주머니를 사랑하십니다. 이 말을 겸손하게 다 하면서 전도지를 건네줬어요. 그러고서 더 할 말도 없고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전도지를 다 주면서 하나님은 아주머니를 사랑하십니다. 이 말 한마디입니다. 전도지에 기록된 건 자기가 읽어보면 되는 거고, 하나님은 아주머니를 사랑하십니다. 이 한마디 딱 끝내고서 나갔을 때 이 아주머니가 아이를 보고서 God bless you. 아들아,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바란다. 이 말 한마디로 부인은 집으로 들어갔고, 이 한마디 듣고 이 11살짜리 먹은 아이는 집으로 향해 갔습니다. 이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주일날, 요즘 말로 옛날 말로 땡그렁 땡그렁 주일날이면 종 쳤잖아요. 땡그렁 땡그렁 종소리 울린 주일날 예배당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부인은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그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저쪽 어디서 살겠지, 쭉 올라가서 교회를 만났어요. 무조건 교회로 들어간 겁니다. 여러분, 역사와 이적과 기적은 이미 나타났고 제2의 열매가 맺어지는 겁니다. 다 그니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했습니다. 저게 다 끝나고 나서 왜 그런 소리를 했을까, 목사가? 설교 끝나고 찬송 부르고 축도 뭐 끝나지. 설교 다 끝나고 나서 하는 소리가 혹 여러분 중에 그게 성령 역사지? 그런 소리 별로 없거든. 그런데 혹시 이 자리 시간에 간증이나 하실 말씀, 할 말이 있는 마음이 있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또 이 여자가 벌떡 일어난 거야. 저 뒤에 세 번째 줄 앉아 있다가 벌떡 일어나서 딱 향해서, 여러분, 저는 이 교회 처음 왔습니다. 저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내 남편이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고 그 후에 나는 외롭고 홀로 스스롭게 살다가 비 오는 어느 날 추운 날 얼마 전에 저는 자살을 하려고 저 위에다 밧줄을 메고 여기 걸상을 세워놓고, 그리고 밧줄을 저 뱃에다 메고 그러고서 의자만 탁 치면은 자기는 밧줄에 걸려서 여기 걸리고 이렇게 걸려서 대롱대롱 매달려 죽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벨이 몇 번 울리고 주먹으로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이 아이가, 어린아이가 비 오는 날 추운 날인데 전도지를 읽어보라고 줬습니다. 그때 저는 이것을 한 자도 빼놓지 않고 몇 번씩 읽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죽으려고 했던 생각은 다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 오게 된 겁니다. 우리 아들이 준 전도지를 읽은 분인가 보다. 아들이 앞에 앉았는데 목사가 내려와가지고, 아들아, 아들을 그렇게 안고 울었습니다. 아버지의 부끄러움도 있고 새 생명이 구원받는 것도 기쁘고, 내가 비록 목사지만 아들이 저 여자를 구원했구나. 너무도 감격스러워서 아들을 고개 안고 울었습니다. 온 교회가 울었습니다. 여러분, 저도 설교 준비하면서 울었고 지금도 눈물이 나서 설교를 길게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전도지 한 장, 11살 먹은 11살짜리 아들, 죽으려고 목을 매서 자살하려고 내 벨소리를 듣고서 몇 번, 4번이나 듣고서 쫓아나와서 전도지를 받고 이름도 모르는 어떤 어린아이가 이걸 주었으니 이것이 나를 구원했고 저 아들이 나를 구원했다. 그걸 생각할 때 그 부인들 얼마나 기쁘고 감격스러웠고, 이 일을 했던 아들을 볼 때 아버지가 얼마나 감격스러웠겠느냐 이 말입니다. 이렇게도 한 생명은 말이죠. 한 생명은
목사에 의해서 전도가 되든 11살 먹은 전도지 한 장을 돌린 아이 때문에 되든 목매달아 자살하려고 했던 그 여인은 어떤 어린 소년의 벨소리 하나에 생명이 바뀌는 이것이 전도의 효과입니다. 이게 한 생명을 구원한 겁니다. 며칠 만에 아마 오랜만에 이 아들도 이 큰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우리 곽 목사님도 전도해서 한 사람을 구원시켜서 다시 예수 믿게 하고 세례받고 이제 새 생명을 이번 주일날 세례식을 베푼다는 얘기를 아까 오면서 들었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참으로 이 얘기는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씀이겠습니까?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하고 유익한 말씀이겠습니까? 부디 이 소년의 모습은 너무도 아름다운 모습이고 이 소년의 일은 너무도 아름다운 일이었고 이 아름다운 일로 말미암아 죽을 생명도 건져냈고 이래서 온 교회가 은혜를 받고 함께 울고 부여잡고 부둥켜 안았던 이 모습을 상상할 때에 온 교우들이 함께 울음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함께한 귀한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이 전도는 누구한테나 하는 겁니다. 전도는 누구에게나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어디에서나 하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때에 전도의 미련한 것으로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